자,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해 주셨는가?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씨를 뿌린 농부는 지금 당장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날도 견뎌야 하고 가뭄도 지나야 되고 폭풍우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인내, 이 진짜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위해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신뢰해야 하고 또한 위대한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소망이란 바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잘 견뎌내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는 게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잘 견뎌보십시오. 네, 끝까지 잘 견뎌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자, 6월 중에 보통 보리 추수를 마무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절기로서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난주 인내하다에 이어서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인내와 오늘 나누게 되는 감사는 서로 전혀 다른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내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인내는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이고요, 감사는 이미 받은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지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내와 감사가 함께 묶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내의 끝에는 감사가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실 그 감사는 곡식을 추수하는 그 하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또다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히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26년도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매년 감사절이 되면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과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되는 것일까?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모든 일이 통통하고 또 잘 되어갈 때에 그때 감사를 하게 되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또 건강하면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감사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느 누구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우,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하박국이 사람 이름입니다. 무슨 국 이름이 아니고. 이 하박국은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감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가 실패해버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6가지의 없음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무너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뜻 같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없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도대체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왕국 유다 말기에 바벨론 제국의 이 잔혹한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어두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일도 없고 즐거워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고 진심을 다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 감사 타이밍은요, 무엇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의 감사는 환경이 좋아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볼 때는 두려움과 불평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미 받은 은혜가 기억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 사람은 어려움이 커지면 이미 받은 복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감사의 시점을 환경이 바뀐 이유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감사해야 될 때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간증하면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예. 눈이 좋아졌나? 아니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감사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문제가 해결된 뒤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진심 어린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을까? 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 환경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 환경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시선을 주변 환경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바벨론 같은 이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이 섞인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퍼붓고 있는 것을 하박국 1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하박국의 시선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고 환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매우 중요한 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을 듣고서부터 하박국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하박국은 없는 것만 보았고 부족한 것만 보았고 억울한 것만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감사한 마음도 없었고 기뻐하는 마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듣고서 시선이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요. 현실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길래 하박국의 시선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만 떼어놓고 읽으면 그냥 단순히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처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세상의 정의가 무너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만 계시느냐? 또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의 고민은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롭게 일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대와는 달리 의외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왜에 대한 설명을 기대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왜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3절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들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바꾸가, 하박국, 너는 지금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해하지 않아도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너는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해? 왜 나에게 설명해달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설명을 원했고 자기를 이해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설명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순간에 하박국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하박국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지금은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와는 완전히 다르구나.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해답과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붙잡으면 되는 거구나.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하박국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데요? 라고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하박국은 더 이상 환경과 또 상황과 형편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시선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모든 일과 계획을 이해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의문과 질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을 마지막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감사가 자기에게는 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자, 그 앞에 있는 17절에서는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18절에서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요. 그리고 지금 19절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힘으로 버텨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감사는 내 힘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감사가 어떻게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감사하는 게 왜 나에게 힘이 됩니까?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힘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셨어. 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사람은 혼자라고 느낄 때에 가장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잘 아시는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이 말을 누가 한 시편입니까? 다윗이죠. 예. 다윗이 쓴 이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도 힘이 되었던 것은요,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에게는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는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커질수록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만 보게 됩니다. 나에게 뭐가 없어 부족한 것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감사는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 어려움도 지나가게 해주셨었지,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바로 이런 기억들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03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지금도 못 살고 앞으로도 못 사는 겁니다.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하박국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라는 마음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살아낼 수 있다는 약속을 붙잡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을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현실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며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혹 남아 있을까요? 여전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이제 남은 시간들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또 다시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